정체성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예수님이 12살 때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했습니다만 그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가리킬 수준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걸로 이게 다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지만 이거를 정체성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사실상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습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는데 지금까지는 얘기 안 하시죠. 이제 죽기 직전에 이제 일주일 남겨놓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인자다 막 그러면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죽을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올라간 다음에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 다음에 이제 바로 잡혀가요. 그때 유대인들이 열받았던 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거거든요. 니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당연히 성경을 아니까 그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아니야 나는 유일한 아들이야. 너네는 입양된 거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죄수 없어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죽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식을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식을 안 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저기 계신 어떤 존재지. 내 아버지의 모습으로 안 그려요. 다 저기 나랑 잘 몰라. 근데 아버지래. 하여튼 그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자체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조성하신 자는 나의 아버지이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것은 저희가 깨닫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건데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 소망, 사랑은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과 가리키는 것과 병 고치는 것처럼 은사들이 쭉 있는데 이것은 패해지는 은사들이에요. 이렇게 부분적이고 패해지고 지식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나 계속 있는 은사는 세 가지가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다.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한테 방언처럼 받아야 되는 굉장히 큰 은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이렇게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고가 믿어지는 순간이 오면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건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부분적이지 않은 완전한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지.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나의 지금 힘든 거, 나의 괴로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안식이 있을 것이다. 지금도 현재도 하나님과 안식할 수 있다. 소망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목숨도 내가 소중한 걸로 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다. 그러면서 아가페의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은사예요, 은사.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딱 믿음으로써 이게 쫙 자라나는 겁니다. 믿음은 자라나는 겁니다. 한 번에 믿음이라는 어마어마한 그것을 얻는 게 아니라 처음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한테 말한 게 뭐냐면 믿음이 적은 자가 계속 그랬던 게 믿음은 작아요. 근데 이게 겨자씨만한데 점점점 커지는 겁니다. 내 믿음이 작다, 너의 믿음이 작도다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것들이 믿음은 주어지는 은사지만 처음엔 작아요. 그리고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할 때 이렇게 중요한 게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할 때 새 신자여도 된다. 근데 믿음이 있는 자인지 아닌지는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많이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저절로 믿어요. 예,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걸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만 여겨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안 임할 리가 없어. 그러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문제가 있을 리가 없어요. 죄 용서되는 거 저는 시험에만 안 빠지면 돼. 다만 시험에는 안 빠지게 하소서. 내가 믿음이 약하니까. 나머지는 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하나만 믿으면 끝난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데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아들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삼는 방법이 뭐냐면 입양되는 게 그래도 내가 너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은 같이 연합된 예수와 연합된 나를 같이 아들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 개념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런 식으로 말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영접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그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라고 표현을 하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그러면서 이 관계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관계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거의 개념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으면 한 번에 이렇게 뭐 딱 얻어서 천국의 티켓을 얻는다는 개념이 맞을 수는 있는데 근데 그렇게 얻은 사람이 과연 죄 짓고 살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서 죄만 붙어서 살아? 과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건 고민하게 되는 거지.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영접이 딱 되면은 예수님처럼 살 거 아니야. 예수님과 연합이 돼 있으니까. 왜냐면 예수님과 접하였으면 너희가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으니까 요한복음에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붙어만 있어. 그럼 내가 열매를 맺게 할게.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열매가 안 나. 죄만 나와. 그럼 예수님과 연결돼 있는 자인가?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물론 죄를 짓겠지. 왜냐면 우리가 죄인이니까. 하지만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려고 하고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려고 하면은 네가 나와 연합하여 있구나. 예수님께서 얘는 나의 영접된 자예요 라고 아버지한테 소개를 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저번 때 봤던 누가복음 10장에서 봤던 거. 그러니까 지금 니네가 높은 자리에 앉고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은 너희가 그 때가 됐을 때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높은 자리로 영접을 받으려 이러잖아. 다른 사람들이 뭐라면 천사들이라고 나오잖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높은 자리로 이동시키겠다. 그것이 뭐냐? 내가 지금 예수님과 연합을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와 영접된 자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도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 개념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한 일들이 내 한 일이 되는 거예요. 영접하면은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십자가 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다 율법을 지켰고 나는 안 지켰어. 하지만 예수의 한 일이 나의 한 일이 되면서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의 한 일 내 일,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돼. 그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라. 내가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길을 나를 따라오라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니까 나와 같이 있으면 그게 바로 길이다라고 한 거야.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길이야. 그래서 이거를 좀 시각화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산을 올라가는 개념이 아니라 길을 따라 올라가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못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신 다음에 우리를 업고 올라가시는 장면. 그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지금도 예수님과 연관 있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귀어 살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고 그것을 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못하니까 내가 아들의 자격이 없잖아. 예수님과 영접한다는 게 도대체 뭔 소리야? 그럼 예수님과 영접하려면은 예수님의 영을 내가 받아야 돼. 그게 바로 아들의 영을 너에게 주세요. 그게 성령이에요. 여러분들 성령 받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가 같이 있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내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더 좋으니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야. 그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아들의 영을 받은 거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한 자가 된 겁니다. 내가 성령을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과 성령이 삼일체 교리에 의해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삼일체 교리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영접이 돼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의 믿음으로써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고 그걸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내가 삼일체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 연합의 그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된 곳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지만 죄악으로 쪄들어 있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병이라든지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임하고 내 안에 거하시는 그걸로 인해서 내 자체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심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됐다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이미 임한 겁니다. 무슨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나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내 인생이 괴롭고 막 그런데 죄인이라서 그래요.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몰라. 근데 점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면서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베드로도 처음에 못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러니까 세지나 보다 그랬다가 죽으시니까 뭐 하나님의 나라가 뭐 그러면서 도망갔다가 그래도 아닌가 보다 혹시라도 딴 거 있어? 그러면서 들어갔다가
너도 그랬지? 하면서 아닌가 보다 하면서 3번 욕하고 또 도망갔다가 그래도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아니고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런가? 그러다가 아이 뭐하지? 물고기나 잡자 그러고 있다가 너 또 그러고 있냐? 그래서 아 이게 아닌가? 그랬다가 예수님이 너 3번 너 나 사랑하냐? 아 그런 거 같아요. 그랬다가 교회에 있다가 아 예수님 욕했는데 내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다가 갑자기 또 뭐 자신감이 삐직삐직 나오면서 내가 뭔가를 깨달았다 그러면서 막 시편 말씀 인용해가지고 제자 또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가 알았어 하면서 이게 수용해줬다가 갑자기 성령 임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너 저기 가가지고 그 이방인도 선교해야 돼 그랬더니 하늘에 문이 열리고 막 먹을 거 내려오는데 하나님 먹어라 싫습니다 먹어라 싫습니다 먹어라 싫습니다 3번 거절하고 미쳤죠. 하나님 하나인데 3번 거절하다니. 그러고 나서 아 내가 깨달았다. 그들에게도 성령 하나님 임했구나.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임하는구나. 그래서 깨달았다가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들이 베드로 사도니 우리랑 같이 밥 먹으시죠. 그래서 밥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오니까 나 얘네들 밥 먹고 있으면 안 되는데 도망가니까 바울이 그거 보고 야이 바울이 막 그 뚜껑 열려가지고 너 그리고 막 자기를 그 후원해줬던 바나바도 거기 있었는데 똑같이 외식하니까 너도 똑같아 막 우리의 인생이 이래요. 그래서 내 믿음이 한 번에 세지냐 아니요 베드로도 그 수준. 그러니까 나도 그 수준인 거야. 나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막 휘청 가는 거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요. 그러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는 게 뭐냐면은 과실을 맺을 때가 있고 과실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영양분만 쪽쪽 빨아먹어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언제나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거가 되기 때문에 언제 열매가 나나 정말 마지막 때 한 번 날 수도 있어요. 열매가 아예 안 날 수도 있어. 예수님이 그 비유를 다 하잖아요.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열매가 안 나가지고 내가 찍어버리라고 하니까 그 농부가 뭐라고 하면 주인이요 잠깐만 좀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좀 더 해볼게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찍어버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막은 거예요. 좀만 더 해볼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기다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매가 안 나요. 근데 그거를 찍혀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찍혀 죽이려고 해도 아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의견 충돌이 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공의는 찍어 죽여야 되는데 아들이 막고 있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교리에 의해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야 되는데 용서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수준인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찍혀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거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야 돼. 그러니까 그 교집합 지점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쫓겨나는 순간의 사망이니까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가 에덴 동산 쫓겨날 때 사용했던 단어잖아요. 내가 지금 목숨이 죽는 거 사는 게 문제가 아닌 거지. 왜냐면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는 어쨌든 영원히 사니까. 죄인이어도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서. 어차피 영원히 살아. 근데 어차피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과 상관 있게 살면은 그것을 생명이라고 보는 거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서 살면은 그걸 죽음과 사망이라고 보는 거지. 근데 열매가 뭐가 날지 몰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그 평가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이 큰 교회를 섬기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인가? 그럴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도 없어. 근데 하나님을 믿고 있어. 신학교 나온 목사님인데 교회도 없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나 같으면 신앙을 잃을 것 같아. 하나님 내가 다 버리고 내가 신학을 가서 내가 주를 쫓았는데 왜 저한테는 기회도 안 줘요? 그래서 하나님 떠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떠나. 그러면 그게 열매일 수도 있죠. 몰라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믿음, 저는 노숙자들 보면서 대단한 거예요. 와, 어떻게 인생을 버렸는데 하나님을 안 버렸지? 그 생각 안 되십니까? 대단해. 내가 노숙자면은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은데? 내 가족도 날 버렸는데 하나님 내 인생은 왜 그렇습니까? 그거 아닌가? 여기 노숙자분들한테 설교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저는 제가 그때 여기에서 설교할 때 제 신앙을 점검받는 느낌이었어요. 노숙자분들한테 설교할 게 없어.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성경 이분들한테 그 말이 입에 안 떨어져.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신앙이 과연 하나님 말씀인가? 하나님 말씀은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됐거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눈먼 자가 눈을 뜨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게 뭔가? 가난한 자들 앞에 쓰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알던 게 복음인가?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그때 제 신앙을 진짜 많이 점검받았어요. 무서워요, 솔직히. 소중한 사람들에서 설교하는 거.
여러분들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분들한테 할 수 있나? 가족도 버렸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기복신앙에 절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떤가? 제자들이 주님이 좀 올라서시죠? 그딴 식으로 말을 하는데도 예수님이 거기서도 진리를 가르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네 밥 먹으러 왔구나. 그래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최고의 것을 전해야 되거든요. 복음은. 그 성경 말씀을 볼 때 성경에서 예를 들면 탕자의 비유를 볼 때 성경을 안 읽어도 탕자의 비유를 알아요. 설교를 하도 들어가지고. 그래도 돌아와라가 과연 탕자의 비유인가? 원래 성경에는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이 없잖아요. 부제목이. 원래는. 그건 한국 사람들이 적어놓은 거지. 봤더니 탕자가 주인공인가? 아니,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주인공이야. 그 두 아들의 아버지.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큰 아들은 집에 있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너라고 하지. 성경을 보니까 단 한 번도 아버지라고 안 말해. 큰 아들은. 물론 한글 성경에 아버지라고 잘못 번역됐어요. 헬라어 성경에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안 나와. 6번이 더 들어갔어요. 한국 성경에. 큰 아들이 당신이 나를 위해서 뭘 줬습니까? 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그 염소 새끼를 잡아준 적 있습니까? 당신이 나를 위해서 어째요? 근데 네 아들을 위해서 이러면서 당신이라고 말하지 내 아버지 그러지를 않아요. 그럼 뭐냐면 아버지의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여기지 않아.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라고 안 하는 자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탕자에 비해서 말하는. 근데 둘째 아들은 어떠냐?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나라를 떠나라고 나옵니다. 정확하게. 아버지의 나라를 떠나서 외국으로 가거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떠났다는 얘기잖아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떠난 다음에 그가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오직 재산이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필요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 연합 필요 없고 됐어 그거 필요 없고 내가 아버지 믿음으로써 재산이나 내놓으라고. 나한테 돈 주시옵소서, 명예 주시옵소서, 권력 주시옵소서. 주긴 주는데 그것만 필요하지 아버지님과 관계는 필요 없어. 당신 죽으면 나한테 줄 거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재산이나 내놔. 그게 작은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다 써요. 근데 아버지라고 그 정체성이 끊어지지가 않아.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는 그 종들도 많이 먹는데 돼지 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돼지 칩니까? 부정한 짐승인데 돼지를 치고 있어요. 아버지를 완전히 떠난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야. 이방인이야. 근데 그가 다시 돌아올 때 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리라. 내가 가가지고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옵소서. 그래서 내 정체성을 이렇게 나를 하인으로 보소서. 그러면서 갔더니 그가 여전히 상고가 먼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걸 보고 먼저 발견하고 뛰어나와요. 그리고 안아주고 옷을 입히고 인장반지 끼우고 이 아들의 권세 아닙니까? 옷 입고 옷과 인장반지가 그걸 다 해주면서 이제 얘는 준비 한 말 해야지.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옵소서. 그래서 나를 하인으로 보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다가 중간에 넌 내 아들이라면서 받아들이잖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하지만 아버지의 집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왜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한테 한 것도 없는데 나는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거늘 나는 뭐 있는 것도 없는데 왜 이방인들은 왜 로마 시민권자들 걔네 받은 것도 맞는데 하나님 제대로 안 믿었는데 왜 걔들 구원합니까? 우리 유대인인데 나한테 준 것도 없는데 우리는 막 지금 여기 괴로운 식민지 상태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면 어떡합니까? 열받은 거야.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게 얼마나 많은데 당신을 위해서 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를 잡아준 적이 없거든 저를 위해서 송아지 새끼를 잡는다 이러면서 열받아 하잖아.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하는 게 너 나 아버지라고 안 부르는구나 그러지 않고 내 아들이라고 그러지. 아들아 너도 내 아들이야. 내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그래서 왜 넌 못 받아들이냐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예수님의 그 탕자의 비유를 아니 탕자의 비유가 아니지 아버지의 비유를 보면서 야 이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버지한테 진짜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놈들이었구나. 근데 아버지가 그냥 다 받아준 거구나 아들로. 그냥 그와 함께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럼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구원을 우리가 그래서 받는 거지. 그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지? 그거를 좀 고민하고 받아. 그러면은 여기 노숙자분들한테 할 말이 많지. 복음이니까. 아이 쟤는 줄도 똑바로 안 돼. 술 먹고 왔는데 저기 앉아가지고 있어요. 밥 먹으면 안 돼. 그 아들이든. 나는 열심히 여기 와가지고 내가 30분 전에 앉아가지고 차장도 열심히 하고 이거 방도 닦고 그랬어. 근데 왜 나한테는 고기 더 안 주고 그래? 그러면은 내 것이다 네 것이거든. 내일도 오세요. 내가 더 드릴게. 이러면 되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여. 일용할 양식이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가 사실은 그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우리 인생에서의 그것이거든요. 내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공급받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을 안 해도 주십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광야에서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이지 않고 내렸습니다.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임했습니다. 메추라기는 민수기 11장에서 딱 한 번 내리는 게 아닙니다. 매일 내렸습니다. 매일. 정확한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아침에는 만나와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너에게 먹이시리라. 그래서 실제로 그게 임했습니다. 근데 만나가 너무 임팩트가 셌기 때문에 메추라기를 잘 안 쓴 거예요. 성경에서. 그거를 꾸준히 먹고 그러면 고기만 먹으니까 질리겠다. 아니요. 그 광야가 풀들이 넘쳐나는 광야였죠. 왜냐하면 동물들을 애굽에서 다 이끌고 나왔는데 그 동물들이 40년 동안 버틴 걸 보면 계속 번제를 드리잖아요. 상번제도 드리고 번제를 드렸는데 소들이 도대체 뭘 먹었느냐? 그 광야가 풀이 많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이 풀도 먹고 만나 메추라기뿐만 아니라 소고기도 잡아먹고 양고기도 잡아먹고 염소고기도 잡아먹고 비둘기도 잡아먹으면서 잘 먹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원망해도 하나님이 먹이셨습니다. 저는 그 삶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가나안 땅보다 광야가 더 마음에 들어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가 수고한 것을 먹으리라 그러죠. 나는 수고 안 해도 그게 더 좋지 않아요? 그쵸? 광야 살기 좋잖아요. 예. 아침에는 구름 에어컨으로, 저녁에는 불 히터로, 습도 조절, 온도 조절, 조명까지 다 땡겨주시고 계속 걷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조금 걷다가 7km, 6km 정도 걷다가 멈추고 거기서 몇 달 며칠 지냈다가 다시 7km, 6km 걷는 다음에 이제 또 기다렸다가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조금씩 움직였어요. 많이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매일 걷지 않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끔 움직여야 되는 게 왜냐면은 그들이 밖에다가 진 밖에 너희가 똥들을 버리더라 근데 똥이 막 넘쳐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병들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움직여 줘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똥 잔뜩 싸놓고 이제 가면은 이제 여기 거름이 돼서 이제 다시 풀들 자라고 그러면은 그걸로 다시 오고 막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 마지막에 그거 쓰거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에 움직였던 여정들을 쓰는데 그 지역들을 조사히 따라가 보면은 많이 안 움직여요. 조금씩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가끔 산책시키시고 야 그렇게 누워있다가 병들어 죽겠다. 그래서 이제 좀 일어나서 좀 걸어 그러면서 이제 잠깐 걷다가 다시 누워서 이제 그 히터 보일러 막 아무도 안 쳐들어와. 야 그런 삶이 어딨나. 근데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니네가 이제 농사진 거를 먹고 안 들어가는 게 낫잖아요. 저 안 들어가요. 근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이 광야 생활이니까 그래요. 오히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영원한 안식은 나중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 들어가기 전이니까 지금이 오히려 광야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스데반이 이거를 광야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광야 생활이에요. 안식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이 먹여 살립니다. 하나님을 원망해도 먹여 살리고 하나님을 잘 믿어도 먹여 살리고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고 만나가 2배로 내리진 않아요. 그걸 우리가 또 못 받아들이는데 하나님 내가 열심히 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게 탕자의 비유가 되는 거죠. 큰아들의 열받는 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겼고 나는 주일 예배도 드리고 대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응답받는 것보다 저 집사님이 응답을 더 빨리 받네, 열받네 그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악인에게든 의인에게든 햇빛과 그 비를 동일하게 내리시는 것처럼 너에게도 그러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자비로우라 그렇게 말하시면서 내가 더 잘 믿는다고 2배로 더 받고 막 그런 건 아닙니다. 오병의 기적처럼 5,000배로 불려주셔도 내가 먹는 거는 도시락 하나 분량이고 내가 이름도 모르는 자들이 5,000배로 나눠갔습니다. 그들이 나한테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한테 고마워하고 하나님한테 고마워하지. 이 세대들도 똑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무리바에서 똑같이 원망하잖아요. 그 광야로 들어온 다음에 무리바 바위에서 물 없다고 난리 쳐가지고 이제 모세가 지팡이로 쳐가지고 물 나오게 했는데 이 세대들도 38년 39년 지난 다음에 무리바에서 똑같이 원망하거든요.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화내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막 이러면서 짜증내잖아요. 1세대나 2세대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1세대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민수기 19장에서 20장 넘어갈 때죠. 그때 그 후에 한 단어가
38년 지난 거거든요. 그 단어 하나가. 그 후에가 그때 그 전이 뭐였냐면은 그냥 장례법을 가르쳐줘요. 너희가 아버지 죽으면 이렇게 장례 지내라. 부모 죽을 때 장례법은 이러하다. 그러면서 그 후에 한 다음에 이제 얘기가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은 2세대들한테 너네 아버지 죽으면 이렇게 해라. 그리고 죽기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한 절이, 그러니까 한 단어가 성경에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데, 예를 들면 누가복음 18장에서 두 사람 얘기를 할 때 한 명은 세리고 한 명은 바리새인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온 다음에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이 가늠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냐고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이게 첫째 아들이죠, 완전히. 난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나이다. 와, 신앙생활 좋아요. 그랬더니 세리는 어떠냐면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니까 이게 둘째 아들 같은 경우인데, 근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아지려 하시니라. 이러고 끝나요.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고 받고 집으로 내려가니라. 먼저 내려갔어요. 오히려 세리가 늦게 올라갔는데 먼저 집에 내려가고 얘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근데 이걸로 말씀이 끝나는 게 저는 되게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바리새인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바리새인아 너는 너무 모르는구나.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한 거야 하면서 이런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았고, 나중에 회개하였다 아니면 뭐 기도를 더 하고 있었다라든지 전혀 언급이 없고 하나님의 관심에서 끝나요. 그냥 하나님이 그에게 관심을 안 둬요. 이게 그 후에 38년이거든요. 하나님 관심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사소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순간을 기억하시는데, 근데 내가 아무리 잘하고 있었어도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끝나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 안 해요. 알아도 기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로 나오면서 25장이죠.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면서 양이 착하고 염소가 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염소도 하나님한테 드리는 번제물입니다. 너희가 소와 양과 염소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지라. 그쵸? 한 구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염소가 나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염소랑 양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양은 염소가 될 수 없고 염소는 양이 될 수 없다. 분간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냥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뭘 잘한 게 기억이 안 나. 근데 하나님이 너가 나를 위해서 목마를 때 물을 줬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는데 언제요? 그러잖아요. 네가 그랬어. 나와 교제하고 있었어. 나와 함께 잔치 참여하자. 근데 염소로 그 분류된 자들은 어떠냐면은 그냥 분류가 된 건데, 이들은 어떠냐면은 잘했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며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한나이다. 내가 너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불법을 행한 자에게 떠나가라. 그들이 어둠에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르며 미시라. 그냥 버려진 거예요. 하나님 기억을 안 해. 어둠에 던져졌다는 게 되게 특이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지옥에 던져졌다라고 얘기를 안 해. 지옥은 어두운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지옥 자체는 전부 다 불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불의 지옥이라고 말했으니까 불 안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전부 다 불이에요. 근데 거기에 불이 있는데 왜 어둠이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어둠이 뭐냐면은 빛이신 예수님과 이게 하나님이 없는 공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둠에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르가미시라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없는 공간에 네가 던져진다. 왜냐하면 네가 이 땅에 살 때 나랑 상관이 없었잖아요. 나랑 상관없이 살았으니까 상관없는 곳에 던져줄게. 영원히 거기서 살아. 너희는 나랑 상관 있었잖아.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거 줬잖아. 영원히 나랑 같이 살자. 이게 되는 거죠. 사실 지금 누가복음 우리가 11장에서 그 얘기가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왜냐하면 지금 주기도문 얘기했으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해서 이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것들, 그러니까 뭐 문을 두드려라라든지 아니면 뭐 여기 너네가 뭐 던져진다라든지 황폐해진다라든지 뭐 바알세불에 대한 얘기라든지 그리고 뭐 빛에 등불에 켜서 이렇게 숨겨두는 자가 없나니 이런 빛에 대한 얘기라든지 어둠에 대한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어둠에 던져진 것과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어둠이 있는데 빛이 오면은 어둠이 물러간다라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은 이 어둠이 이렇게 있는데 형광등 딱 켜면은 뭐 예를 들면 밤이 되는데 촛불 딱 켜놓으면은 이게 밝아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에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 그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그게 아니에요. 찬송가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빛과 어둠은 나눠져요. 빛이 있음에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빛과 어둠은 공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빛이 되라가 아니라 빛의 자녀다 하면서 우리는 그냥 빛이고 걔네들은 어둠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싫어할 거야. 어둠 가운데 빛이 참 빛이 임함에 그들이 어둠에 있는데 빛이 밝아졌다라고 안 하고 그들이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영접하는 자는 그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가 아닌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빛이 어둠이 있는데 빛이 임하는 건 넷째 날에 만들어진 빛이에요. 그거는 해와 달과 별이 넷째 날에 만드니까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빛과 어둠을 나누사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면 그 빛이 뭐냐? 고린도 후서를 보면 4장에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말씀을 똑같이 하셨다.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라.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죠. 그게 빛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임한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빛의 자녀로 만드신 거예요. 너희를 조성하신 이가 이게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와, 그러니까 그 불을 그 빛이 비춰지게 하려면 그러니까 내가 그냥 빛이 빛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여지는 거고 어두워지지 않나요?